창세기 22장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더라.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가슴을 향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 교인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주 잘 아는 익숙한 그런 용어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진정한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이 유명한 장인데, 창세기 22장을 이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 주제, 창세기 20장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서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인 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순종의 여기 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설교자들이 또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의 순종을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22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배경을 좀 더 알면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진정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를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였어.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 이레였어. 아니면 또 여호와 이레일 거야.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인가, 왜 준비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리얼하게, 아주 정말 생생하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하신다,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예비하신다는 그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케어를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이 성경적인 의미로 더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고 계실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 자료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 쉽게 이런 책도 구할 수 있으니까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제일 그 근본적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근본이 돼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발전이 된 건데, 우리는 마지막 부분만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원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 모르시는 분 없죠? 성경을 읽으신 분,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건 모르는 분은 정말 뭐죠? 정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교훈이 크고 벅차니까 때로는 이것을 또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어디 있냐? 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지 잘 안다. 독생자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들 다 아들, 자녀들 있는 분 있지만 그 아들 귀하잖아요. 다 자식 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살에 낳은 분이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랜만에 낳은 분이 누굴까? 임수환 형제인가? 임수환이 13년 만에 아들 낳았죠? 근데 100년에 비교돼요? 100년 만에 낳았어요. 100년에 낳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그래요. 그 이삭이에요.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청천벽력이에요. 우리 같으면 까무라치고 못 일어날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내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불러서 너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 이삭 갖춰.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설명하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설명도 없이 명령만 내리셨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영문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 독자는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지 알아요. 왜,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미리 고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들이 남을 잘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남을 이렇게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나쁜 일을 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험을 결코 하지 않으세요. 그 결론은 왜 시험을 하시느냐?
시험이 대상이 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세요. 물적인 유익이든 영적인 유익이든 시험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물적인 유익 그것만 좋아하시는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 하세요. 물질 유익과 떠나서도. 야고보서 12장을 보시면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는 12장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시험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실 때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17절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선물을 얻기를 원하죠. 복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걸 야고보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 성경 독자는 아브라함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잉태케 하셔서 불임 아내에게 잉태케 하셔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습니까? 설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독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셨는데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 이삭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해도 아브라함처럼 사랑은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또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오래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피 흘려 죽기로 정해지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피 흘려 죽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나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계시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태초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다,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브라함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오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예수님 조롱하는 거죠.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일 여정길이 주어졌습니다. 명령을 하셨는데 빨리 너 여기서 바쳐, 이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그 산을 지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가면은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길의 여정이 주어졌습니다. 22장 4절 보면 그때 셋째 날에 그랬죠. 명령을 받자마자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3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의 여행 기간을 주셨을까?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3절에는 다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삭, 그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 쪽에 다 지고 가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뗄나무를 지고 갈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가면서 하룻밤 자고 또 일어나 또 가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생시냐 꿈이냐, 뭐 생시냐, 생시를 표현한 지난번에 은미가 그런 얘기, 어린 은미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생시하고 꿈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꼬집어 보면 안 돼요. 은민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반대였어요. 예? 아브라함은 반대였어요. 자고 일어나서 한번 꼬집어 봤는데도 아파요. 명령은 명령이에요. 이게 내가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헛수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3일 동안 엄청난 갈등과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혼란했을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주시고 이거 뭐야?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이 경우는 거꾸로 같아요. 약 주고 병 주냐. 여러분, 당장 바치라면 거기서 순종 불순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당장 해라. 그러면 극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 금방 드러납니다.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하는 사람 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기회를 주시면 뭔가는 마음속에서 정말 최종 결정을 해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3일 동안 기다리고서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3일 길을 주셨을까? 고뇌하고 갈등하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도 돼. 3일 길이잖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돌아가.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 있는 자리인지 아시죠? 옛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됐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분명합니다. 분명히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괴로운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런 교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번제 헌물은 드린다고 하는데 땔감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번제 헌물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네 아들 바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민을 끝내고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자기 입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놓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놓고 이제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해서 놓고 칼을 들었어요. 아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죠.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 막으세요.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부전자전의 말이 있는데 아들 이삭 믿음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삭은 충분히 그 정도 나이면 10살이 됐으면 뻗딩일 수도 있고 근데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이삭 분명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현대에서는 이 여호와 이레를 조금 왜곡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질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야. 다 준비하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본래의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이래요. 이름이 아주 후배 목사 있어요. 이름이 이래요. 네? 하나님께 하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기업도 그렇고 무슨 사업체도 그렇고 이래라는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자꾸 원어 얘기 저는 싫어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래 말은 원어가 원뜻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공급하시다는 말로 발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1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내가 지금 아노라. 이제 아노라. 지금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줄 전합니다. 전지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없은 거예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야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결단을 해서 그때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셨죠? 저는 이것도 우리 성경 독자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경 독자에게도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실천, 곧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 번 축복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하였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축복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를 창대하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17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를 행해서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을 지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동하고요, 자녀는 부모가 보는 데서는 절대 나쁜 짓 안 해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 잘 안 합니다. 떼를 쓸 수 있어도.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상사가 바라보는 데서 여러분들이 게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 경찰이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나를 이제까지 지켜보시고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분명히 번제 업무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도 나오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거야. 그러면 이삭 대신 무언가는 주시든지 이삭을 살리시든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정치권은 추석 명절 민심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민감하다고 그러죠. 왜? 그 추석 명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래서 그 무슨 방향을 잡겠다. 예? 국민들 눈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고 접한 사람들 많으시죠? 만나고 접한 분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제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공급하신다,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이런 믿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모이면 요새 한국 기독교 교회 이야기가 세상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의 단골 뭐죠? 메뉴에 메뉴. 우리는 그런 용어 어울리지 않지만 세상 사람 술 안주거리죠. 그죠?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속으로, 야,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교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불신자들, 기독교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왜 교인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번에 또 들었습니다. 제가. 왜 더 이기적이고 더 아주 악하고 더 깨가 많고 더 양보 안 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잘 싸우고 더 화 잘 내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되면 그게 다 그리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심스러워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서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 하나님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이 3일 기간 여정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이 모리아 산상에 올라서 그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올려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조그만 동기, 의도까지도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기록된 것이 나중에는 그분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생각을 분별하신다. 나다나엘이라는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 나온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오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됐어요. 우습다는 거죠. 이 출신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나다나엘, 너 참 나를 믿지는 않지만 정직한 사람이구나. 내가 네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거, 너 거기 앉아 있었었지? 그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나다나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뒷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경건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답 나눈 걸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죠?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끝납니다. 뭐가 끝나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분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자에게 유혹을 받죠. 그럼 아시죠? 유혹을 받는 거.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는데 거기는 요셉과 누구만 있었습니까? 자기를 유혹했던, 육체로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자를 뿌리칩니다. 주인에게도 죄를 짓지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분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건너뛰고 생략하고 못 보시고 필요한 것만 아시고 그런 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의도까지도 파악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는 분, 필요하면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만 붙들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보시지도 않고 아시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때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물적인 것을 예비해 주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머리를 숙여주시고 유창하지 못한 어둔한 입술을 통해서 전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할 수 없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계셨습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늘 소상히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혹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개념, 필요하면 하나님의 관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15년 동안 지켜보시고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다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한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나를 지켜보시는, 줄곧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복과 물리적인 복에 전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예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살펴보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